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필시 TV에서는 긴급 재난 방송을 내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진영에, 그 주거지에 불뱀이 나타났으니 주민들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 방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내 방송도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위험이 닥쳐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누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될 만큼 뱀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뱀을 피할 어디 안전한 지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광야의 뱀은 모래 속에 몸을 숨겼다가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 맹독 때문에 어떻게 손 쓸 새도 없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극심한 자연재해나 사고도 어떻게든 대처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어떻게 수습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재난을 넘어선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거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재앙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재난을 넘어선 이 불뱀의 재앙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긴 방황을 끝낼 즈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교통로, 즉 에돔 땅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도움을 청합니다. 함께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은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통행료까지 낸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만약 너희가 온다면 마중하기는 하는데 칼로 너희를 마중하겠다며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경로가 다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큰 화살표로 간략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연두색으로 보이는 행로가 첫 번째 이스라엘이 가고자 했던 에돔 땅을 통과하여 왕의 대로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에돔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돌아서 아주 먼 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이 가게 된 이 길은요, 거리가 멀고 길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먹을 식물도 잘 자라지 않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단순히 불편한 길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불평하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지금 40년 가깝도록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언제 곡식이 풍성한 곡초지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농사에서 수확한 것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언제나 물이 풍족한 오아시스 지대만을 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물도 부족한 광야를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지키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모두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감탄해하면서 감사했던 만나까지도 이 박한 식물,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하노라 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꿀을 섞은 과자 맛이 난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던 것이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그 어려운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이 큰 불뱀의 재앙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21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진중에는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 마음이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그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했던 그 원망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막의 뱀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인터넷 검색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바로 사막의 뱀 이렇게 치자마자 어렵지 않게 사막에 사는 많은 뱀의 종류와 그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사막에 뱀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증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뱀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기록은 오직 민수기 21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불뱀을 40년간 있었지만 뱀의 공격을 광야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TV에서 아프리카 자연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룩말과 영양이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으면 그 얼룩말과 영양들, 그 식물, 그 동물들을 꼭 멀리서 지켜보는 존재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멀리서 초식 동물들을 바라보는 동물, 표범, 치타, 사자, 이런 동물들이죠. 맹수들이죠. 그들이 왜 얼룩말과 영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왜 너희들이 나의 구역에 와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풀들을 먹냐고, 왜 내 식량을 먹냐고 그들이 그 맹수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맹수들은 얼룩말이 먹는 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맹수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자신들이 먹이가 되는 그 초식 동물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초식 동물의 먹이는 풀이고 육식 동물의 먹이는 자신들보다 크기가 작은 동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먹이는 무엇일까요? 알고 보면 마귀한테도 취향이 있습니다. 마귀도 아무나 아무 것이나 잡아먹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매개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먹이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불평, 원망, 탐욕과 욕심이지 우리 속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려졌던 하나님의 보호막은 약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먹이 삼아 사탄은 그것을 공격 타켓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이 무서워 제대로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라고 하십니까? 놋으로 만든 뱀이 신령한 성물입니까? 그것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놋으로 만들어진 뱀은 죄의 결과입니다. 놋으로 만든 그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쏟아낸 원망과 불평의 실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라고 하신 것은 죄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했던 그 원망과 불평, 너희들이 내뱉었던 그 죄가 죽어서 저렇게 수치스럽게 장대 위에 달려 죽어서 사라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려 죽어야 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를 대신한 놋뱀을 장대에 달므로 그들의 형벌을 대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관원으로 더 나은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인가 시도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뜻대로 이스라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파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개선해야 될지 암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제 사람의 손을 떠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내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암담한 시간뿐이었는데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저주 아래, 재앙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회복, 생명,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그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예수, 그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죄악의 결과가 죽어 장대에 매달려야만 우리는 재앙과 저주의 나라가 아닌 사랑과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죄가 장대에 달리고 우리가 나무에 달려 수치를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달려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나무에서 죽고 우리는 그 십자가 나무 아래서 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저주가 그 십자가 나무 아래서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앙과 저주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잊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을 때 그들의 삶은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신 죄악의 결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니고데모가 살았던 그 암담했던 이스라엘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은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았습니다. 그들은 놋뱀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신들의 죄가 그 재앙의 원흉이 되는지 깨닫고 자신들의 죄가 죽어야 하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그것을 보며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형상화한 뱀이 달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놋뱀 또한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놋뱀이 있었는데 그 놋뱀 자체가 무슨 신령한 것이냐 여기는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놋뱀을 향해서 누스단, 쇳덩어리, 이것은 단지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그 놋뱀을 부순 사건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놋뱀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수치스러워하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죄의 추악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